사무엘상 15장 10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사무엘이 진술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당신을 여호와께서 올라가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려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지면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나에게 말하리이다. 아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당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원단가 있습니다. 거짓된 변명을 멈추라.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타라는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을 따라가서 잡는 거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왜 죄라고 표현했을까? 사람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세우신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삶의 행위들이 바로 죄인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빗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들의 힘과 또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로 도대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관역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을 가진 그래서 그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죄가 찾아온 것입니다. 죄가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고 담겨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빛을 잃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의 인생 속에 있던 권세와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인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그때에 가졌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만물이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이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이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과 세상과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고 세우고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는 항상 죄인들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 가운데 높아질 이유가 없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 모습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실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가 사람들 안에 들어오면 행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저 하와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먹게 하였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보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저들을 직면하지 않고 끌고 왔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데 죄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합니다.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서 숨는 그런 일들을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가만히 바라보니 사울은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15절 말씀해 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울을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비록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가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를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적이 없는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내가 이제까지는 나의 주님으로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떨어지고 저 사람의 주님이 되어지고 저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이렇게 오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세 번째, 죄가 찾아오면 죄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우리의 귀를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외쳐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관역을 빗나간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민족의 왕 아각과 그의 소유된 모든 좋은 것들을 자신의 소유를 삼고자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올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자신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버리고 자기가 죄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이미 번져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빗나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각을 자기의 포로로 삼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능과 권세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로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부터 또 그가 소유했던 양과 소와 송아지와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생각하고 그들을 자기의 이 처소로 데리고 올 그때부터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사무엘에게 할 말을 할 변명들을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사무엘이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울이 그 안에 변명을 생각할 그 순간부터 이미 사울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번제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자기가 아무리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 사무엘이 무엇을 물어볼 때에 변명하겠다고 작정하고 대답을 준비할 그때부터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많이 생각해요. 왜? 사무엘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의 눈에는 사무엘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무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신 권능과 능력이 아직 사무엘의 말과 그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만 변명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사무엘의 물음에 그럴듯한 이유로 변명을 할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의 처소에서 들리는 저 양과 소의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사울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 변명을,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변명입니다. 한치의 마음의 꺼리낌도 없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당시 한 나라의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리십니까? 떨리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떨리십니까? 아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혹은 떨리십니까? 안 떨려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아침과 저녁으로 볼 때마다 가슴이 두렵고 떨리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니까. 아버지를 볼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몸이 반갑고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겁니다. 너무 오늘 설교가 무겁나?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기쁨이 없네.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찬양도 얼마나 멋졌습니까? 마음이 막 기뻐요. 얼마나 평안하면 자겠어. 여름에 그냥 대청마루에 누워서 가을 하늘을, 아니 여름이 아니죠. 가을에 그냥 시원한 바람 앞에 엄마의 무릎을 비고 누워있으면 잠이 솔솔 오지 않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고 주님의 무릎이 얼마나 평안하면 편히 잠을 자겠어.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만날 때마다 잠자는 건 안 오네. 가끔은 눈도 뜨고 있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눈 뜰 때요. 한 나라의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자유하게 풀어놓아 갈게 할 수도 있고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평생 그를 가둬둘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심지어 그 왕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그 왕이 말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더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신에게 거짓과 속임수로 변명을 하는 그 사울 왕의 말을 지금 끊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그렇게 한참 변명을 늘어놓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사울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중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인격적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아마 이거를 해역하는 사람은 분명히 사울은 왕이었고 사무엘은 백성이었으니까 분명히 존칭을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 한 단어로 쓰여집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민이도 압니다. Stop! 이게 무슨 존칭입니까? Stop! 더 이상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하는 것을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변명을 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얘기하고 있는 그 사울의 면전에 대고 얘기한 겁니다. 담대하게 단호하게 스톱! 한 거예요. 이게 왜 가만히 계시옵소서입니까? 원어에도 존칭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속임수로 나아가고 변명하고 대답하는 그의 입술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스탑한 겁니다. 비록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과 속임수로 병말로 변명을 하고 있은 그 사울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막은 겁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가 가진 권세와 능력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것을 하나님이 접으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후회하고 계신 그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하나님께 사무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고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게 어울립니까? 스탑이 어울립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떠나가시옵소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야기해요. 제발 떠나가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대하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올 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 영어라서 힘든 거로 한 단어인데 이렇게 어려워. 따라합시다. 스탑. 마귀가 요만큼 다가오면 여러분은 분명히 눈에 보일 거예요. 그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한 번 못 맞추고려. 최소한 약속했기엔 요 단어는 쓸 줄 알아야지. 그대들이요.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시오. 발음 좋잖아. Stop 하는 거예요. Stop to talk. Stop lying to God. 말하는 걸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거짓된 변명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의 말을 멈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거짓되이 변명하는 것을 멈추게 한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지금 사울 앞에 선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세 번째로 하는 일이 바로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음성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사울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사울에게 선포해야 되는 그 말씀을 들고 사울 앞에 섰지만 마귀는 사울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의 입술을 주관하고 있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변명을 들어놓게 하고 거짓을 들어놓게 하고 속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스탑한 겁니다. 사울 왕에게만 스탑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입을 주관하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그의 안에 있는 마귀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스탑.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 보니 그가 비로소 사울이 비로소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가 이르되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그가 말하는 가운데에 스탑이라고 하고 그의 인생의 마음을 멈추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멈추고 나서야 그는 드디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귀가 찾아오면 오늘 이 선포되는 설교가 다 가식으로 들리고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영혼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다 터져서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내 고개를 돌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인은 바로 회개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왜 여러분의 얼굴을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정이도 이렇게 돌려서 내 얼굴을 봐. 자꾸 숨지 마세요. 제 얼굴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나 얼굴을 피하지 마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보고 싶었다니까.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에서 내가 자꾸 숨기를 원할 때 그것은 스톱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스톱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멈추라 할 때 멈추면 되는데 안 멈추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인사합시다. 멈추라 할 때 멈추십시오. 아니 하지 말라 할 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고는 안 나요. 지금까지 운전을 어떻게 해왔던 상관없어요. 멈출 때 멈추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거짓과 속임수의 변명을 늘어놓는 그 입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라보면 사도행전 5장에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듯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안과 밖에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길 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그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의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네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데를 사용되게 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데 사용되어지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행한 대로 너도 행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판 것을 내려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도왔기를 원한 것입니다. 선한 일이었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선한 일들을 한 것이고 정말 그들을 존경하고 높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오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그 자기의 소유를 파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난 후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 저곳에서 울부짖고 있는 양과 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저것을 그냥 죽여서 불사르기에는 너무나도 아깝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욕심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간대없고 그 욕심을 때문에 죄가 그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고 나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아. 이거를 다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듭니까? 집에 두고 온 자식들이 생각이 이거를 다 드리고 나면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생각이 되고 내 어떤 살아왔던 과거의 열매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한 푼, 두 푼씩 자기 주머니에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를 숨기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처소에서 들리는 저 양과 소의 소리는 들리는 소리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파는 땅값의 전부가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있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내게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죄를 졌으니 너를 죽이겠다라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였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거짓된 변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였다는 것. 비록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내 욕심대로 했을지라도, 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내 땅을 팔았지만 그 이후에 내 욕심과 또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드리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았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기회 속에서 나는 그것을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이 거짓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것을 잡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것을 하도록 말씀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는 지금 속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는지 모르는지 너는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 안에 있던 혼이 떠나가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참 세상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 안 드리는 것보다 나은데, 아니 그래도 그 열심이 또 그 열정이 그 헌신과 선행이 꼭 뭐 안 하는 사람보다 나은데 굳이 그들을 죽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궁금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저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선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왜 죽이셨는지.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를 찾아보니 바로 베드로의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혼이 떠나서 그들을 죽게 한 것은 그들이 행한 죄악의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들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마귀가 그들 안에 틈타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면 마치 그들이 행한 행동들이 누르게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들이 점점점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도 얘기하는 유명한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내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잘 들으십시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자유의지가 생기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자기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선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시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이 있고 우리는 그러기에 날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선을 행할 수 없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문 앞에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문 앞에, 내 가정의 문 앞에, 교회의 문 앞에 항상 죄는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살아가도록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는 너희를 찾아올 것이고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고 너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희 안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죄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죄를 하찮은 거예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속임수의 변명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변명하게 하는 것이 죄가 하는 일이고 그러한 변명과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다스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을 행하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죄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나를 하나님께 단절시킬 바로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 아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멘. 다시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세우실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전부냐?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처소에서 들리는 저 양과 소리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그의 죄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 들리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었을 때는 이미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사울은 하나님의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사울 자신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로 인해서 사울의 자녀들과 사울이 있던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문 속에서 왕권을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에게로 옮기셨고, 그가 낳은 여러 명의 자녀들은 그가 들었던 칼처럼 그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그의 삶에 시작되어진 겁니다. 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잡지 못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합니다. 아니, 다 죽이시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사실 죄인들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는 이를 왕따라고 이야기하고,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그들, 이제는 영원히 타는 저 지옥으로 달려가서 영원한 고통과 후회 속에 살아가야 되는 저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귀도 안 건드려요. 왜? 가만히 둬도 그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그들을, 그런 죄인을, 그런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만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 하여금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체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셔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전 믿어요. 안 믿으면 여러분 마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다시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들려지고 있고,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변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술에 스탑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멈춰야 될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저는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이 땅 가운데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야 될 그 성도들의 입술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지 않은지 저는 염려를 해봅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의 입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변명과 이유를 말하기에 급급하지는 않은지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아시니까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굳이 나의 연약함을 강한 것처럼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은데 도대체 안 됩니다.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주여, 내가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니 나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연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 거짓을 바꾸어 진리로 바꾸고 변명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로 여러분 바꾸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변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거짓을 멈추고 진리를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마귀에게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실 겁니다. 마귀의 속임수와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거짓과 변명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전까지의 나의 삶을 하나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당신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테니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을 열어주시고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